40절, 43절부터 51절 말씀까지를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십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보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옆뒤, 앞뒤, 좌우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남자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인사 이렇게 한번 할까요? 여자분들에게는 참 아름답습니다. 남자분들에게는 참 멋지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참 여러분들 멋지십니다. 아름답습니다. 칭찬하니까 좋죠.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1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국가의 가장 큰 행사겠지요.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열띤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선거전을 보면서 한편 마음으로는 짠하고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서로 단점만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고 없는 문제까지 만들어내면서 서로 끊임없이 비난하고 있는 모습, 이것은 선거전이라 보기는 오히려 싸움이다, 전쟁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물고 뜯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지자들 또한 다르지 않지요.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 외에는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아주 무섭게 공격을 하면서 비난하고 헐뜯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온통 나라 전체가 비난과 헐뜯기에 정신이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단 선거철이기 때문에 이런 걸까요?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칭찬을 상실한 시대, 그래서 온갖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난과 서로에 대한 무서운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터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칭찬하며 살아라. 칭찬하며 살아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칭찬의 삶을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 만난 첫 만남의 첫 마디가 칭찬으로 시작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은 나다나엘을 만나면서 그 첫 마디가 칭찬으로 그 만남을 만들어가고 그 만남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다나엘을 칭찬하시는 걸까? 예수님의 칭찬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 칭찬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먼저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을 칭찬하시기 전 우리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다나엘을 관찰하셨습니다. 그래서 48절의 말씀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우리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관심은 나다나엘에 대한 관찰, 살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살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어디에 있는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그가 어느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만 아니라 나다나엘의 마음, 나다나엘의 내면, 나다나엘의 속마음까지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갖고 살피시며 그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4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칭찬하기에 앞서 먼저 나다나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다나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피고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에 가서 머물기를 좋아하는지,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 그곳에 있기를 기뻐하는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나다나엘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을까?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 것일까? 고민이 있는 것일까? 갈등이 있는 것일까? 살펴보았더니 나다나엘에게는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칭찬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칭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처럼 관심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 관찰하게 되고 살피게 되어지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만 살피고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습을 넘어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가 서로를 살필 줄 아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서로에 대한 칭찬거리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칭찬해 줄 거리들이 많이 나타내지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관심이 없으면 칭찬도 없습니다. 아무리 칭찬을 해줄래도 관심이 없으면 칭찬할 거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관심에는 동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방하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들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허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허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공격하고, 그래서 비난하고, 그래서 헐뜯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살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잘못하는 일만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어떤 무리들처럼, 여러분, 이런 잘못된 동기는 그 마음의 미움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의 동기가 비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그 관심의 동기는 항상 사랑이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용서함 받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왜 그분께서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나요? 왜 그분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셨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통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 우리를 대속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그 관심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를 살피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여러분 단점은 사라져버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장점을 보게 되어집니다. 잘하는 것만 보게 되어집니다. 아름다운 모습만 보게 되어집니다. 강점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칭찬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잘 살피십시다. 잘 관찰해 보십시다. 사랑에 관심을 갖고 돌아보면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어제 결혼한 신랑 신부 십자가의 사랑 잊지 마시라고 둘이 잘 살펴야 돼요. 부부가 행복하려면 서로를 잘 살펴야 돼요. 그게 사랑의 관심이에요. 잘 살펴서 마음까지 살펴서 잘 살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할 때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로 나다나엘을 칭찬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관심을 갖고 관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 빌립이라는 사람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같은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한 마을에서 살았어요.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너무나 기뻐서 동네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율법에서 선지자들이 말씀하던 그분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분이 메시아야. 내가 그분을 만났어. 우리 같이 그분에게 가자.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하자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46절 말씀해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야, 나사렛이란 동네 그 촌골에서 뭔 메시아가 나와.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와. 나사렛 예수? 그 예수가 무슨 메시아. 여러분, 나다나엘이 무화과 아래에 있었던 것을 아셨던 예수님, 그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한 이 말을 모를까요? 얼마나 기분이 상하셨을까?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예수님을 깔보는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깔보는 이 나다나엘의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나다나엘의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나다나엘,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두고 보자 그랬을까요?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4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칭찬이. 나다나엘은 비록 예수님에게 부정적인 태도로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부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내가 나에게 부정적으로 대한다면 나도 너에게 부정적으로 대하리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여러분, 이런 반응 속에서는 결코 칭찬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진정한 칭찬은 바로 이렇게 나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줄 아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칭찬하는 삶을,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삶을 본받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여러분 아무리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를 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칭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하러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4장 2절 말씀,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 4장에서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이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중직자들이었는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사람의 마음이 맞지를 않아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여인의 이름을 거듭해 가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고나오니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면서, 여러분 이 두 사람 티격태격 싸우며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이 두 여인에게 사도 바울이 취한 태도는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책망을 하고 좀 꾸짖고 혼쭐을 좀 내주고 그 버릇을 고쳐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두 여인을 향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들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저 여인들을 도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이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들에 대하여 단점을 본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고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하기 위해서 잘 관심을 갖고 사랑의 관심으로 관찰하고 살펴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태도로 나를 대하든 여러분 항상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그에게 던져주십시오. 그 긍정적 반응이 칭찬입니다. 여러분, 아끼지 말고 칭찬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칭찬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칭찬하면 사람을 얻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칭찬하면 사람을 얻습니다. 여러분, 칭찬하면 사람을 얻어요. 좋은 사람을 얻어요. 선한 사람을 얻어요. 귀한 사람을 얻어요. 복된 사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말하던 이 나다나엘, 그가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을 받더니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49절 말씀해 보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버렸네.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소?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하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칭찬을 들으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평범한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물론 이 놀라운 나다나엘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나다나엘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칭찬이 결국 이런 나다나엘의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칭찬을 하면 사람을 얻어요. 이 세상에 사람보다 귀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사람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좋은 사람 한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이 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 100년 대계라고 말하잖아요. 교육은요, 사람을 얻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 얻기 위해서 10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100년의 앞을 내다보고, 아니 100년, 200년, 1000년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을, 좋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게 교육이에요. 사람을 얻는 일이 그렇게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대 교육에는 칭찬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회사와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똑똑한 사람을 얻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전 인격적으로 볼 때에 좋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칭찬이 사라진 교육. 여러분, 부모가 왜 위대한 줄 아세요? 부모란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키워서, 자녀를 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낳아 사람을 키워서 사람을 남기고 부모는 떠납니다. 사람을 얻는 일을 하는 사람, 그가 부모입니다. 좋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사람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부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을 잘 만나면 절반의 성공이다. 사람을 잘 만나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인생의 절반의 성공인 거예요. 우리 이종진 형제, 정혜인 자매 두 사람은 성공 행보예요. 앞으로의 인생 절반도 아니에요. 30대에 만났으면 아직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거 다 성공한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에릭 블루멘탈이라고 하는 사람은 1% 더 행복해지는 마음 사용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는 지난 5000년 동안 아주 극적이라 할 만큼 괄목할 성장을 해왔다. 지식의 폭발,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변에 단 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쩔쩔매고 있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다. 여러분, 온 지식과 정보가 홍수를 이루는 이 시대, 눈부신 과학의 발전을 이룬 인류의 문명, 그 놀라운 발전 속에서도 아직 인간들은 내 옆에 있는 단 한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쩔쩔매며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는 존재. 참, 이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칭찬하면, 가정에서 칭찬하면 아름다운 아내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남편을 얻게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 칭찬하면 훌륭한 자녀를 얻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칭찬하면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면 우리 모두가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또 수많은 좋은 사람들을 우리 양원교회는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귀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혼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끊임없는 비난만 가득하다면 도대체 그 교회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름다운 칭찬의 사람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사람, 복된 사람,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들을 얻게 되어지는 복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칭찬하는 삶을 살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인사를 나눴잖아요. 참 멋지십니다. 아이고 뭐 그 말만 들어도 다들 기뻐하시대. 아유 참 아름다우세요. 이 말 들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우리 아내가 어제 결혼식 끝나고 와서 그 말 합디다. 우리 김경숙 집사님 집에서 교회에서 만났을 때는 조금 이뻤는데 결혼식장에 가서 봤더니 너무 이쁘시더라고. 여러분 이쁘다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칭찬은 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칭찬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해요. 비난은 하는 사람도 불행하고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우울해져요. 서울대학병원 박민선 교수님은 이런 말을 합디다. 운동을 하는 것보다 우리의 체력을 급상승시켜주는 방법이 있대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운동 안 하고 체력이 급상승한대요. 이거 공짜로 가르쳐 줍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고 칭찬을 해주면 우리가 운동할 때보다 우리의 혈관들이 열리고 오픈되어지면서 막 우리의 몸속에 체력이 급상승하게 되어져서 말할 수 없는 행복과 즐거움 속에서 우리의 체력이 급상승되어져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보며 칭찬해주면 내가 막 행복해지고 행복해지면서 우리의 온 몸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체력의 급상승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것보다 몇 배에 해당되는 힘과 활력이 우리 몸속에서 살아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몸만이겠어요? 칭찬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몸만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행복해지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트위터에 올라온 글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아들 최고야, 우리 딸이 최고야. 이렇게 자녀를 칭찬하면 내 인생 100년이 행복해집니다. 이웃의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잘하면 내 인생 80년이 행복해집니다. 칭찬은 불행도 행복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복의 꽃입니다 하고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칭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성년한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 속에서 행복의 꽃이 만발하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칭찬하면 얻게 되어지는 결과, 그 열매는 무엇인가? 칭찬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칭찬하면 사람이 변해요. 책망도 때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책망과 꾸지람은 사람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사람을 위축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만들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칭찬을 통해서 안에서부터 밖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진정한 변화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책망과 꾸지람을 통해서 억압해서 잠시 내가 물속에 잠긴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깔보더니 나다나엘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나자마자 그를 칭찬해 주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라 너는 페트라, 너는 반석이야, 너는 갈대가 아니야, 너는 연약한 갈대가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 페트라, 너는 반석이야 라고 칭찬해 주었을 때 그는 진정 반석으로 새로워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칭찬이 근본적인 변화의 역사를 이루는 힘이요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 칭찬보다 효과적인 책망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책망은 칭찬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책망이 칭찬입니다. 여러분, 칭찬하십시오. 변화될 사람이 저 사람은 저렇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칭찬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아끼지 말고 칭찬하십시오. 칭찬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는 미안해, 내가 큰 소리 쳐서 깜짝 놀랐구나.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내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 무한한 가능성, 이것을 우리는 잠재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안에는 이 잠재력이 잠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난을 듣고 책망을 들으면 들을수록 쭈그러들고 숨고 숨어버립니다. 위축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잠재력, 그 무한한 잠재력, 이 거인 같은 잠재력은 칭찬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잠재력이 깨어나고 이 잠재력이 움직이기 시작하며 이 잠재력이 거인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꿈틀거리며 일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뚜기 자화상과 같아서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난 할 수 없어, 나는 참 쓰레기 같은 존재야. 여러분, 이와 같은 메뚜기 같은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칭찬을 들으면 칭찬을 들을수록 그는 자아 잠재력이 깨어나면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치죠. 남아프리카 미개 부족의 하나인 바벤바족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이 사회는 조그만 사회요, 자연 속에서 그저 순박하게 오손도손 살아가기 때문에 큰 범죄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동적인 그들만의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족속들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이 생겨났을 때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바벤바족들은 누군가 하나가 죄를 지으면 종을 울립니다.
그러면 온 마을 동네 사람들이 다 마을 광장에 모여서 둥글게 서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을 세워놓고,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 죄인을 향해서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절대로 비난하는 말을 못합니다. 반드시 물은 말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좋은 말을 해줘야 됩니다. 칭찬하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해 줍니다. 그 사람이 함께 살면서 했던 선한 일들을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미담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한가운데 서 있는 그 죄인을 향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는 원래 착한 아이야. 그렇게 말해줍니다. 다음 사람이 말합니다. 야, 너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막 돼지가 물속에 떨려갈 때 네가 날 도와줬지? 너무 고마웠어 하고 여러분 그의 선행을 감사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너는 우리 마을에서 너무너무 소중하고 넌 너무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이야기를 합니다. 막 돌아가고 반 바퀴를 돌아 한 바퀴가 다 돌아갈 쯤 되면 그 아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다 돌아가서 이제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족장부터 시작했겠지요. 한 사람 한 사람 나아가 그 아이를 꼭 품어줍니다. 그 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 아이는 절대로 그곳에서 사는 날 동안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랑으로 너희들 살아라. 여러분, 그 사랑 간직하고 우리 서로 돌아봅시다.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서로 관심 있게 돌아봅시다. 잘 살피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들에게 칭찬으로 반응하십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을 얻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칭찬을 듣고 놀라운 잠재력들이 깨어나서 여러분 인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양원교회에서 배출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다 같이 함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귀한 말씀 주셨어요. 부족한 종부터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살피고 돌보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나를 공격하는 자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아낌없는 칭찬을 쏟아줄 수 있는 저희들,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는 사람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혼을 얻는 교회, 그리고 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행복한 교회, 또한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교회,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복된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여 얻은 소득을 가지고 11조 드립니다. 주정헌금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1,000번 장학, 건축, 선교, 성리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제의 결혼을 통해서 감사하며 귀한 사랑의 떡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옵소서. 처지와 형편을 따라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품에 꼭 안아주시며 주님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아프리카에서 선교의 사역을 이루시는 원로 목사님 사역과 안전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군 복무 유학으로 기타 사정으로 출타한 양원의 지체들 권속들 머리 위에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양원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